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2년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앞뒤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자,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복이 될 것이다, 내가 창대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2022년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차별하는 분인가? 이 땅에는 차별이 있지만은 하나님에게는 차별이 없는 줄 믿습니다. 남녀노소를 비롯하여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복의 하나님.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참으로 부끄럽게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콩가루 집안의 장남이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차별하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 복을 주겠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떤 복을 받았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보니까요, 아브라함 자신이 복을 받았어요. 자신이. 또 그 아내가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나 때문에 부인도 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자녀들이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삭이 한 해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해요. 내가 너를 축복하는 것은 너 아버지 아브라함이 내게 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복준다 그랬어요. 아브라함 때문에 자녀가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우리 부모님 때문에 내가 복을 받았다, 이런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부모님 때문에 내 인생 망가졌다, 그런 얘기 듣지 말고 우리 부모님이 우리에게 복을 물려줬구나. 아브라함 때문에 자녀가 복을 받습니다. 또 아브라함을 따라갔던 조카로 또 복을 받아요. 조카가 삼촌을 따라 나선 거예요. 삼촌 나도 따라갈게요. 그래서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갔더니 이 롯이 또 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은 재물의 복을 받습니다. 엄청난 부를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재물의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장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아브라함은 장수했습니다. 물론 여러분, 짧게 살았다고 해서 그것이 나쁜 건 아니지만 이왕이면 장수하면 좋잖아요. 건강하게 장수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막 골골하면서 오래 살지 말고 건강하게.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건강하게 장수합니다. 모세도 눈이 흐리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건강하게 하나님의 일하다가 주님 앞에 간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도 장수의 복을 누립니다. 저는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하나님, 나도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기 원합니다, 기도하며 말씀을 받았어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내가 그렇게 바랍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바라는 사람에게 주님이 주는 거예요. 그냥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 누가 주겠어요? 여러분, 물도 원하는 사람에게 물을 떠다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도 원하는 사람에게. 원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왜 주시겠어요? 여러분,
간절히 사모하세요. 저는 엄청 간절히 사모해요. 누가 축복을 받았다 그러면 배가 아픈 게 아니라 주여 내게도 주시옵소서. 주여 내게도 주시옵소서. 아멘 좀 합시다. 네? 아니 남이 축복받았는데 배 아플 건 뭐가 있어요. 남이 축복받으면 그 사람한테 밥 한 그릇도 얻어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가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 내게 축복해 주십시오.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일에 형통했다고 기록해요. 모든 일에 형통. 그러니까 모든 일이 형통한 사람이 있어요. 모든 게 불통한 사람이 있어요. 형통한 사람은 넘어져도 돈을 주어요. 그런데 불통한 사람은 뒤로 넘어졌는데 코가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사람은 지독지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만사불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잘 되는 사람은 만사형통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형통했다는 거예요. 형통했다. 저와 여러분이 2022년 형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 받기 원하죠? 복 있는 사람 되고 싶죠? 그런데 그 복이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복은 하나님만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의 주인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복의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내가 네게 복을 주겠다. 하나님이 내가 네게 복을 주겠다. 복을 주실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조상들도 복을 받고 싶어서 참 우리 조상들은 다 복을 좋아해서 대한민국 사람도 그렇고. 제가 어릴 때 보면은 신년이 되면, 복주리를 삽니다. 복주리 장사가 동네마다 와요. 그 복주리를 사요. 새 복주리를 삽니다. 왜 사는 줄 알아요? 아니, 복주리가 있는데 왜 또 새 복주리를 사는 거예요? 복이 굴러 들어오라고. 복주리 사가지고 복이 굴러 들어오라고 복주리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을 창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복을 좌우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잘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소부는 유분하고 대부는 유천하느니라. 작은 부자는 부지런함에서 나오고 큰 부자는 하늘로부터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성경에는 복으로 가득 차 있어요. 복으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복 주고 싶죠? 이제 새해가 됐는데 우리 자녀들 다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간절할 거예요. 간절할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복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사람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복이 계속 흘러넘칩니다. 성경의 마지막 성경이 어디예요?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1장 3절에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성경 마지막에서도 하나님은 복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보면요, 이 복에 대한 말씀이 너무나 많은데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시편 84편 12절에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열심으로 우리가 주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어떤 사람을 찾고 있느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자를 하나님
하나님은 찾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축복을 주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이 쏟아지고 있는 거, 축복이. 여러분이 지금 영안이 안 열려서 그걸 못 보고 있는, 우리는 육안만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주는 축복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아니했는데 순교 현장에서 한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부인하면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을 죽이겠다 그러니까 자녀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때 한 사람에게 영안이 열린 거예요. 천사들이 내려와서 면류관을 씌워주려고 이 사람이 믿음을 지키면은 순교를 당하고 면류관을 씌워주려고 왔는데 부인할 때 그 천사들이 실망하는 걸 봤어요.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내가 상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순교를 한 거예요. 영안이 열려서 그걸 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하나님만이 내게 복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내 생명을 주관하는 분이다. 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 1년을 보니까 한 번도 주일을 빠지지 않은 분이 있어요. 한 번도. 그런데 막 주일을 막 듬성듬성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빠지신 분도 있고 막 듬성듬성한 분도 있어요. 제가 보니까 한 번도 안 빠지신 분이 있더라고요. 누구일까요? 김신호 목사님.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윤수연 집사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왜? 주일날 반주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목회자는 얼마나 축복이에요. 예배를 빠지고 싶어도 빠질 수가 없어요. 어떤 아들이 어머니한테 그런 거예요. 어머니 권사님한테, 어머니, 오늘은 제가 주일 예배 드리고 싶지 않아요. 오늘은 교회 가기 싫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 권사님이, 아들아, 너는 오늘 교회 빠지면 안 된다. 내가 교회 담임 목사이기 때문이니라. 여러분, 유수연 집사님 또 얼마나 감사해요. 반주하니까 주일날 빠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역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일주일, 주일 예배 52주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런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나올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가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주님이 말하고 있어요. 1절에 보면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떠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을 받으려면 떠나라. 이 말씀이 뭐냐 하면은 아브라함은 데라와 같이 살고 있었어요. 아버지와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장사를 했어요. 그래서 돈은 좀 벌었습니다. 그런데 우상을 만들어서 파니까 바로 이 갈대아 우르는 우상의 도시였어요. 우상의 도시.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였고 그 사람들에게 우상을 만들어 팔았던 아버지가 되랍니다. 바로 이 아버지 집은 안정된 곳이고 아버지 집은 부유한 집이었어요. 그러나 그곳은 하나님이 원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죄악의 도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가 안정되었지만은 죄가 있는 곳에 있다면은 너가 복을 받을 수 없다. 죄에서 떠나야만 복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죄에서 떠나야 될 줄 믿습니다. 잘못된 삶의 방식으로부터 떠나야 된다는, 잘못된 습관에서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결심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새해 되면서 결심했어요? 아무런 결심 안 하고 오신 분도 있어요. 내 새해부터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결심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주로 대한민국 남자들은요, 금연, 금주를 작정을 합니다. 그렇죠? 또 뭐 여성인분들은 나는 좀 다이어트를 하겠다 뭐 결심을 해요. 여러분, 이런 것처럼 우리가 잘못된 곳으로부터 돌아설 때 하나님은 축복한다는 거예요. 잘못된 삶의 방식.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 두 대권 후보들이 과거의 죄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과거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결국 우리를 망가뜨리고 우리를 멸망시키고 우리를 파괴한다는 거예요. 이런 잘못된 것에서 떠나야 된다는 거죠.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서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죄인들과 함께 서지 않는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여러분,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사람이 무서워요. 왜요? 사람이 너무 악해지니까. 악한 것으로부터 돌아서라는 거예요. 또 보면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라.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또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이 교만한지. 자기가 주인이, 자기가 모든 것이 옳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버리라고 주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현대인들은요, 중독에 빠져 있습니다. 중독. 여기도 중독에 빠져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중독. 게임 중독,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음란 동영상 중독, 핸드폰 중독, 약물 중독, 흡연 중독, 또 요즘은 드라마 중독도 있대요. 또 쇼핑 중독도 있대요. 여러분, 이런 잘못된 것으로부터 떠나야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내가 잘 살았다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내가 잘못 살았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하나님은 떠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떠나야 될 것이 뭔지 한번 생각해보고 단호하게 떠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할 때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고 그 안전한 고향, 안전한 아버지 집, 부유한 아버지 집을 떠나고 그리고 하나님이 명하시는 땅으로 가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이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뭐라고 말해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022년 어떻게 살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2022년 어떻게 살 거냐? 제가 오늘 새벽 뉴스에 보니까 참 경제 전망은 더 어둡더라고요.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든지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날지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해요. 참 그런 거 들어보면은 아이고 2022년 참 서민들은 더 어렵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자는 형통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4절을 보세요. 4절 읽어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 말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2022년 우리가 지난 살아온
고정관념, 또 나의 가치관, 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생활 방식대로 살지 말고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는 형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갔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자, 창세기 13장 1절 2절을 봅시다. 창세기 13장 1절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자, 이제 고향을 떠났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갔더니 결국은 2절에 보면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형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리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형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신명기 28장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려고 합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이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리라. 그런데 그 복이 뭐예요? 내가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날 것이고 내가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머리가 될 것이다. 내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에 자녀가 복을 받고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리라.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큰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연세가 많으신 분도 있고 또 조금 이제 연세가 이제 나이가 노인에 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고용노동부에서 우리나라는 55세가 되면 다 고령자라고 그럽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거의 고령자들이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고령자라고 나는 인생 다 틀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2019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아서 에시키는 그 당시 나이가 96세였어요. 여러분, 96세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내 인생 끝났다 그러지 말고 지금부터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여, 내가 복 있는 어머니 되기 원합니다. 아멘 소리가 시원찮아요. 주여, 내가 복 있는 여자가 되기 원합니다. 내가 복 있는 아빠가 되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면은 참 우리 인간들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100% 온전했던 건 아닙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아브라함은 때로 실수하기도 했어요.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힘쓰고 애썼던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넘어질 때가 있어요. 넘어져도 의인은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복이 없는 사람은 넘어지면 그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시험에 들어도 다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실패가 와도 다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시련이 와도 다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저는 새해를 맞을 때마다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이 또 새해를 주시죠. 새로운 기회를 또 주시잖아요. 작년에 혹 내가 실수했을지라도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새해를 주셔서 새로운 기회를 주시잖아요. 새로운 환경을 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자 바로 그 말씀이 끝나자마자 복을 받은 건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이런 온전한 복을 받기 위해서 시간이 많이 필요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으려면 그 말씀을 인내하면서 지키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가 되면 결심을 하는 거예요. 결심을. 근데 그 결심이 3일을 못 가는 사람이 있어요. 3일을 못 가. 어떤 사람은 한 달을 못 가는 거예요. 제가 우리 친구 중에 제가 친구들에게도 감사일기 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도전을 받고 제 친구들도 감사일기를 쓰는데,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설교하기 전에 한번 점검해 봤어요. 다는 못하고 2명에게. 한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재작년에 감사일기 쓴다고 해놓고 하루 쓰고 끝낸 하루 쓰고. 그래가지고 다시 또 이렇게 쓰자고 그래서 올해 또 썼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쓰다가 또 포기했대. 또 포기했대. 그래서 이제 1월 2일째 내가 이제 문자를 줬으니까 김 목사가 나를 챙겨줘서 올해 나한테 좋은 일이 많을 것 같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챙겨준다고 좋은 일이 많은 게 아니고 써야지. 감사일기를 써야지. 계속 써야지. 우리 여기 성도님들 중에서도 감사일기 쓴다고 해놓고 지금 쓰고 있는지 아니면은 망가졌는지 모르겠어요. 이효래 권사님 쓰고 있어요? 하루도 빠짐없이? 네, 그래요. 그런데 그게 쉽지는 않아요. 다들 결심은 하지만은 그 결심이 3일 가는 사람 있고, 한 달 가는 사람 있고, 6개월 가는 사람 있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하면서 지켰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 말씀을 볼게요. 신약성경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15절까지 신약성경 357쪽이에요. 자,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리라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맹세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를 번성하게 하겠다 했더니 15절에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서 아브라함이 오래 참음으로 약속을 받았다. 이 말은 오랫동안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결국 그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대로 아들을 바치잖아요. 이삭을 바치잖아요. 하나님이 아들 주겠다 그랬는데 그때가 75세예요. 25년 동안 기다립니다. 25년 동안. 여러분, 25년 동안 기다릴 수 있어요? 아들 주겠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아들 주겠다 그랬는데 25년 동안 하나님이 주지 않는, 그래도 흔들리지 않고 주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 100세 때 아들을 놓잖아요. 또 100세 때 아들 낳았는데 그 아들이 장성했는데 하나님이 그거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그 아들 죽이라는 거예요. 그 아들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죽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죽이려고 할 때 죽이지 마라. 이제 내 중심을 내가 보았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을 하되 끝까지 해야 됩니다. 끝까지. 오늘 우리가 마음의 결심을 해요. 이 결심이 52주 2022년 12월 31일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흔들리는 거예요. 그 결심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100%
끝까지 순종하여서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022년이 시작됐습니다. 1년은 며칠이죠? 365일이에요. 제가 시간을 따져보니까 8760시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365일을 주셨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의인이나 악인이나 모든 사람에게 365일을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8760시간을 주셨어요. 얼마나 공평해요. 할렐루야.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나 같은 자에게도 365일 주셨다. 여러분, 저는요 정말 진상에게는 하루도 주기 싫어. 하루도. 저는 솔직히 말하면 너무 진상은 하루도 주기 싫어요. 그런데 정말 잘하는 사람은 막 더 주고 싶어. 여러분은 안 그런 척하고 앉아 계시네요.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정말 진상에게는 하루도 주고 싶은 마음이 없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365일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나 같은 자에게도 365일 주셨다는 거예요. 나 같은 자에게도 60시간을 주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365일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죄를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산다면 그 365일 동안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563장